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만 한다라거나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더라 하는 이상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가 이 한국교회에만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 원했던 선조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헷갈릴 때가 더 많지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많이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그 공생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4대 문의 하루 시각에 맞춰서 남성들이 주축이 돼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먼저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한국교회 새벽 예배의 시초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 전통이 옛날에 새벽에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빌고 기도하던 이 무속신앙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국 기독교 전래 초기에는 이 밤이 되면 4대 문의 성문을 다 닫고 통행을 금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밤 9시인 인정에 성문을 닫는 종을 28번 쳐서 이제 통행 금지다라는 것을 알렸고 또 새벽 4시인 파루에 북을 33번을 치면서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이제 성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던 백성들은 새벽 4시가 되어서 성문이 열려야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새벽 북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4시 반이나 5시경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가진 뒤에 곧바로 일하러 가면 시간이 딱 맞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세속적인 도시 속에서 거룩함과 영성을 유지하려는 이 노동자들과 주부들의 기도회가 그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구절과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사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의 기도를 시간으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새벽 3시에서 5시 무렵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가 진 이후 밤이 시작되는 시각,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9시와 12시, 3시에 정해진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던 것과는 다르게 주님은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특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분주한 일정 속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주한 중에도 시간을 따로 내셔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주의할 것은 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30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이 새벽 기도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유난히 바쁘고 분주한 한국인들에게 기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루 일과 속에서 새벽 말고는 따로 기도의 시간을 떼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기도의 시간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신 그 전날의 일들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오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것이 이 안식일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였으니까 점심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는데, 그 시각이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이 저녁때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때의 일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몰려드는 사람들 탓에 아마 밤늦도록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드셨을 텐데 주님은 새벽에 해가 채 밝아오기도 전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이 기도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알게 된 그 뜻대로 행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다라고 정의할 때,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구원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그것을 완수하시기 위해 기도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자신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정의해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기에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희노애락과 육신을 입고 있기에 피할 수 없는 피로와 약해짐을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당연히 나태해지려는 유혹도 뿌리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아니, 나태가 아니라 그 전날 그토록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새벽에 또 굳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말고는 기도할 틈이 없음을 아셨기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일으키시고 새벽 동이 터오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기도의 삶에 대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통찰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 알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또 그 응답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알았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도중에 바뀌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고 다양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쉽게 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신 말씀, 지금 상황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배가 항해할 때 항구를 떠나기 전에 항로를 계산하죠. 하지만 배가 출항했다고 해서 항구에서 계산한 그 항로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늘 변화하는 이 바다의 상황과 기상,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른 위치의 변화들을 감안하고 항상 목적지에 가서 닿을 때까지 배의 위치와 그 가는 경로를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삶의 경로들을 세밀하게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그곳까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37절을 더 보세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 행하신 사역들에 흥분했어요. 하루아침에 빵 뜬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어 있더라고요. 딱 그거인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부터 주님을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난리통에 잠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빨리 가십시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영웅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세상의 환호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이 들었다 놨다 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한 그 길을 오롯이 선택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아셨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흔들림 없이 똑바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한 통찰 두 번째는, 기도해야 목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각자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명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읽어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다시 해야 되겠네.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사실 제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였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의 인성과 다른 유일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말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분명한 목적 의식의 바탕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습관이 뭐예요? 몸에 밴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말하려면 1년에 몇 번 해가지고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우리가 매일 살면서 눈을 뜨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일상의 루틴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 그게 습관인 거예요. 뭔가 까먹었는데 찝찝해.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습관인 것이죠. 그러면 이 주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분명한 목적의식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갑자기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내가 메시아로구나, 내가 구세주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그런 신의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명이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빡 쳐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를 닦는 것이 습관인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빵살부터 공생에 이르는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늘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따라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통찰 세 번째는 기도해야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젊어서도 변화를 더 즐거워하죠.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새로운 변화보다는 그냥 늘상 있는 안정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가 나이가 들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또 과거에 얽매입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새로워지는 일에 힘이 듭니다. 해마다 연간계획 교회에서 세워본 적 있으시죠? 그때 뭐 하세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합니다. 작년에 부활절날 계란 삶았으니까 올해도 계란 삶고 내년에도 삶고 그 후년에도 삶습니다. 작년에 칸타타 했으니까 올해도 칸타타 하고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칸타타 해요. 수련회도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꼭 해야 해요. 그냥 하던 대로 관성에 의해서 아무 의식 없이 교회가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시대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전통은 전통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말해요. 이 개혁이라는 말의 뜻처럼 늘 새롭게 고쳐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고쳐나간다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진리요, 우리 삶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오래된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일 수 없어요. 그것은 가변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래 쓰다 보면 때가 끼고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란 그 오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본래의 것, 진리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의 참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주의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초대교회는 막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때가 덜 탈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구제 때문에 싸움이 있었죠.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율법주의와 영주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절대로 문제없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잘했던 것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자체가 이상적인 교회여서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우리와 같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문제들에 도전함으로써 말씀으로 문제들을 이겨내고 바른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초대교회를 높이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하시고는 39절 보세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과 지금 있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도 북쪽에 있는 시골과 소도시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지금 알고 찾고 있는, 어찌 보면 성공이 보장된 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모험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건 안정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목적이었어요. 진리를 위해서 안정과 성공이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한 가지를 한번 짚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교제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어떤 거예요? 마냥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일로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기도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힘든 노동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쉬울 리가 있겠어요? 편하고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존심과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고 결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순간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을 샘솟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선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가 힘든 노동이라는 것은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힘든 훈련을 거친 사람만이 영광의 메달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 미래의 기초석이자 반석이에요. 기도를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투자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불안하고 결국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는 힘든 노동이지만 반드시 정직하게 그 결과를 누리게 합니다. 제가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학생회가 그 교회 학생회가 방학 때마다 모여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니까 가서 앉아는 있는데 기도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장이었던 친구가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기도를 뭐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형씨가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무조건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것만 기도회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참 무식해요. 근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주문처럼 그 기도회가 되면 맨날 그 기도만 주문처럼 외웠어요.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시간이 되면서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됐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뒤에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 기도를 빼먹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처럼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28살이 돼서 신학교 늦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까먹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했었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요 반석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가며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기대를 잃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